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제3장 경의편 제3장부터 공부하시겠습니다. 제3장은 이론상을 모시는 뜻. 말씀은 간단하시지만은 해설하기로 하면 꽤 어렵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진리의 내용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물으면 응답하기 어렵고 그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지만은 들으시는 분들이 재미있게 정확하게 들으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3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은 우주 만물 허공법계와 진리부르 도면이니 견성성분하는 화두요 진리 신앙하는 대상이요 일상 수행하는 표준이니라 그랬어요. 간단하죠? 원불교는 무엇을 신앙합니까?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받을 수가 있죠.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는가요? 그냥 너주르게 말하면 안 돼. 너주르게 말하면 안 돼. 누구나 처음에 물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보통 응답하기를 우리는 원불교는 이론상을 신앙합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해요. 이론상을 신앙합니다. 또는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무슨 님을 신앙한다고 해야 되는데 님은 없고 그냥 이론상을 신앙한다고 하니까 다음에 질문은 꼭 그러면 이론상이 무엇입니까? 이게 나오지 않겠어요? 이론상이 무엇입니까? 연거푸 나오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보통 답하기를 이론상은 형상 없는 우리 마음과 우주 진리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응답하거든. 다시 말씀드린 우리 마음, 형상 없는 자리에서 우리 마음하고 이론상 우리 마음을 상징하고 우주 전체, 형상이 있는 우주 전체의 진리를 상징한다. 이게 마음은 성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품의 원리와 우주 진리, 진리와 성품, 크게는 진리라 말하고 본원적인 근본적인 자리에서는 진리라 말하고 인성, 사람의 성품적인 면에서는 성품이라 말해서 성품의 원리와 우주 진리를 이론상이라 합니다. 이 응답이죠. 그죠? 간단해요. 크게 전체 자리에서는 우주 진리시요 또 개체 만유 개체의 스스로 안에 내재해 있는 마음의 원리, 성품 원리를 이론상으로 신앙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죠? 그 둘밖에는 없어요. 성품 원리하고 우주 진리. 그죠? 이론상의 진리는 그 진리를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보통 이렇게 조리가 서 있는 분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정답이죠. 또 이렇게 우리가 해왔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정산용사께서 이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이론상은 우주만유 허공법계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주만유 허공법계와 진리부르 도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 진리부르 도면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좀 더 어려워진 말인데 이론상은 우주만유 허공법계와 진리부르 도면은 상징이라는 말이에요. 상징이라는 말이 오히려 보편화되어서 부르기 쉬워요. 도면이라는 말은 그 기하학적으로 무슨 그림을 그릴 때 도면 나오지 않아요? 지도를 그린다든지 그런 도면으로 인식돼서 같은 뜻인데 도면이라고 하면 얼른 그런 뜻이 드러나요. 근데 오늘 도면이라고 하셨거든요. 또 도면에는 그런 또 의미가 또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면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 묻기를 우주만유 허공법계와 진리불이란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오늘 우주만유 허공법계 왜 정산용사께서 이론상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우주만유 허공법계와 진리불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에 대한 해설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주만유라는 말을 쓰면 다른 말 다 아시죠? 우주, 만유. 만유는 우주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개체, 그렇죠? 별, 사람, 식물, 개체들, 그걸 만유라고 그래요. 일만 있는 것, 많이 들어있는 거. 우주는 전체를 말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만물을 만유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불가에서는 만물을 되게 다 만유라고 표현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 불가에 쓰는 말을 그냥 인용하니까 만유로 해요. 육아에서도 만유라고 쓰고. 보통 전통적으로 써오던 말을 그대로 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쉬운 말로 말하면 만물이에요. 만물. 우주 만물. 우주만유가 우주만유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우주만유라는 말은 형상이 있는 것들이죠. 우주도 형상이 있고 그 안에 있는 각 개체의 만물도 다 형상이 있는 것들 아니에요. 우주만물, 우주만유는 형상이 있는 세계에서 하신 말씀이고 현상이 있는 세계,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고 색깔이 있고 모양이 있고 이런 세계, 변해서 이슬 내리고 태양이 뜨고 이런 세계, 자연의 세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주만유는 그런 세계고 허공법계는 이 허공이 아니에요. 이 허공은 그냥 우주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허공은 우주. 여기서 말하는 허공은 허허고 비고 허다는 말은 비허자죠. 빌공자 두 번 쓰는 거예요. 허공, 허허고 공하다 이 말이죠. 허공 법계라는 말은 진리로 통일된 세계, 형상 없는 세계예요. 우주만유는 형상이 있는 세계고 허공법계는 형상이 없는 세계. 형상이 없으면 하나로 통일되었겠죠? 그죠? 가령 광명하면 흔히 광명 하나지 않겠어요? 광명이 둘이 있겠어요? 또 기운도 기운을 하나지 않겠어요? 서로 통해서 기운이 어디에 둘이 있나요? 형상이 기운이나 광명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허공법계라는 말은 진리의 세계를 말을 해요. 그래서 통일세계죠. 하나로 통일된 형상 없는 진리의 세계. 우주만유는 형상이 있는 사실의 세계, 자연의 세계. 허공법계는 형상이 없는 통일된 하나의 진리 세계. 아시겠죠? 그렇게 표현된 말이에요. 형상 없는 세계하고 형상 있는 세계하고 두 가지 말씀이죠. 우주만유와 허공법계 이 말씀. 그 다음에 진리불, 진리에 불자를 붙였어요. 우리가 이론상 부처님은 그죠? 여기서 나온 말이 진리불에서 나와요. 법신불도 법신이라는 것은 우리 색신과 대치하는 말이에요. 색신은 우리 몸이 색신이고 법신은 우리 정신 몸이 법신이거든요. 법신. 이게 색신하고 법신하고 이 등차 서로 대비되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불을 붙이거든. 법신 부처님 그 말씀 아니에요? 불이라는 말은 인격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신은 뭘로 말할 수 없고 뭘로 표현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말로나 형모로나 표현할 수가 없어. 언어도단의 입병처라고 그러잖아요. 법신은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그래서 불을 붙였어. 부처불자. 그는 부처님은 지금 생전에 계시잖아요. 그럼 부처님 우리가 인격이라고 그래요. 사람으로서 최고의 인격을 이룬 자리. 그러면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체죠. 그러니까 진리를 인격화했다 그래요. 아시겠죠? 진리는 우주만유 가북샤신가 어디를 향할 수가 없어.
근데 사람 한 분은 여기 계시니까 거기 향할 수가 있잖아요. 인격체해서 인격화했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가령 법신불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은 인격이 아니에요. 이론상은. 그런데 사은, 그러면 이론상을 인격화한 거예요. 사은은 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다 형상적인 세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격화한 것이죠. 법신불을 인격화한 것이 법신불 사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은님하고 빌티가 있잖아요. 빌고 뭘 구하고 상대를 정해갖고 그런다. 불공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사은님을 공경하면서 은혜와 위력을 구하거든요. 은혜와 위력을 구해. 그렇잖아요? 어제 우리 원로원에 양자물리학을 강의하는 손 교수라고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오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로 있는 분인데 양자물리학하고 이론상하고에 대해 관계를 설명을 하셨더만. 그게 묘하게 내가 들으니까 그분은 이제 불교의 대승 기신론하고 연관을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나는 정산종사의 연기질하고 어떻게 부합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런 느낌을 받고 이 얘기를, 그 강의를 들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 강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만물은 시간과 공간으로 된 자연의 세계, 물질의 세계죠. 시간, 공간으로 된 자연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있고 이건 다 정해졌어. 돌멩이, 소나무, 사람, 별 정해졌지 않아. 그런데 사실 그 미세한 볼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면 불확정이다. 정해져 있지 않다.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파장이라 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보면 이것이고 저렇게 보면 저것이고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그걸 우리는 전파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자의 세계 그러죠? 이런 세계가 있는데 그런 정해져 있지 않은 불확실성의 그런 그 입자다. 우리가 분자, 원자, 전자 뭐 그러잖아요. 분자, 원자, 전자. 그거 우리는 듣고도 잊어버려. 그냥 분류하면 그래. 하고 더 미세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 하고 요새는 이제 전자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이런 세계를 불확실한 그런 그 세계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물질로 규명할 수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가령 수소, 산소 이런 원소나 질소나 이런 원소로 구별할 수가 없어. 불확실해. 수소도 아니고 산소도 아니고 이것인가 하면 저것이고 저것인가 하면 이것이고 그렇단 말씀이죠. 그러나 그 물질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말이요. 설명이 구차한 거야. 무엇을 설명을 하면 그렇게 구차해져. 그러죠? 그 우리는 뭐 기라고 그러잖아요. 기, 영기질 할 때 기. 그런데 말이죠. 관찰이라는 말을 하더만. 관찰이 있다. 관찰이란 말 우리가 사람이 인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 이걸 관찰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으로 보고 관찰하는 걸 관찰이라고 그러죠. 인식하고 분별하는 관찰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관찰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 모든 것은 스스로 관찰의 능력이 있다. 사람이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말 무슨 말인가 하니 영기지로 영이요. 잘 알아차리는 그 말이더라고. 근데 그 교수님이 연기질에 대해서 말을 한 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지리 시간에 앞으로는 연기질에 대해서 부합해가고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충원을 한 일이 있는데 틀림없어요. 그렇게 이 우주는 물질로 이룰 수 없는 기의 세계가 있다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도 말이죠. 얼굴이나 이 몸이나 이런 걸로 사람을 대하지 마세요. 연타원님도 앞서 그래요.
뭘로 되올 거냐? 기로 되었어요. 아시겠죠? 안에서 밖으로 나타내는 내가 이런 상의 기를 원기지 원기. 우리가 천지 연기할 때 기, 그 기를 가지고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알아차려요. 알죠? 그냥 기도 없이 그냥 사람처럼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안다니까. 그래서 내가 기를 품고 말하면 저분이 나를 부처님으로 본다니까. 아시겠죠? 그냥 그렇게 해봐봐. 내가 속으로 안에서 솟아나는 기로 말하면 저분이 알아차리더라니까. 근데 그게 어려워. 늘 잊어버려. 늘 인간화되어 버려, 사람이. 사람이 인간살이로 살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중생 말을 듣는 거예요. 항상 이론상의 영기질, 이걸 딱 연기를 하고 살아요, 사람. 신령스러움과 이 기운, 모든 걸 자중하는 기운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겠죠? 이게 안에서 밖으로 풍겨 나와야 돼. 그래야 좀 기상이 좀 늠름해질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인품을 안으로 내장하고 있어요. 그 내장한 안으로 내재해 있는 것이 밖으로 말 안 해도 잘 풍기는 그런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기상이 묻어나는 그런 광명이 비춰지는 그런 말과 은행을 할 수 있도록 늘 훈련을 쌓아야 돼. 훈련을 쌓아야 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도 딱 그 마음을 갖고 늘 이게 밥 먹으면서도 그래 자꾸 마음을 챙겨. 내가 그런 일을 놓고 지금 불교는요. 과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도 생각하지 않아요. 불교는요. 현재도 생각하지 않는 종교예요. 금강경에 보면 현재도 마음이 없고 과거에도 마음이 없고 미래에도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 마음이라는 거 현재, 미래, 과거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후련히 마음을 내서 생각을 베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 닦으면요. 현재를 가장 중요시해요. 현재 내가 불심을 부처님 마음을 챙기고 있는가? 중생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현재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늘 명심으로 잘 챙겨야 돼요. 응? 근데 오늘 이 정산종사께서 이론상을 설명하실 때 이 우주만유 형상 있는 진리하고 우주만유 형상 없는 진리하고 또 그 진리의 인격적인 부처님이라고 진리불 그 진리불을 이론상이라 하나니라. 그러니까 이런 진리불이란 말은 이 불가에서 법신불이라고 그래요. 진리는 법신이고 법신에다가 불을 붙인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양을 잘하면 부처님은 그냥 색신으로 계셔도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종사님은 그냥 부처님으로 모시잖아요. 색신으로 오셔서도. 이건 색신불이라 그래요. 그 안에 내재해 계시는 부처님은 법신불. 밖으로 몸으로 살아계시고 움직이시는 부처님은 색신불. 그렇지 않아요? 이 법신불하고 색신불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죠? 이 몸도 법신불, 색신불처럼 잘 다스려야 그분이 마음 공부 잘하는 분이요. 근데 저는 늘 생각하는 막, 이 몸뚱이가 늘 병을 하라. 이거 색신불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병고가 들은가. 그러죠? 우리가 이제 잘 수양을 하면 이런 난해가 없어. 이런 생로병사의 그런 난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부지런히 잘해야 되겠죠. 근데 이론상의 진리를 이게 세 가지로 하나는 형상 있는 우주만유, 또 하나는 형상 없는 우주 허공법계, 또 하나는 진리 부처님. 우리는 진리 부처님으로 모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항상 도내요. 외워봐. 자꾸 외워봐. 노래도 자꾸 외워보면 노래가 잘 나오죠? 그러듯이 이 말씀을 자꾸 외워. 그럼 제가 어떻게 물어도 내가 응답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대답하셨는데, 자, 그러면 그분이 또 물어. 뭐라고 묻냐? 왜 다른 종교에서는 신을 믿어? 신의 이름을 지어놔. 하나님이라고 지은다든지, 여호와라고 지은다든지, 뭐라고 지어놔. 그렇죠? 부처님이라고도 지어놔요. 부처님하고 이름, 명호를 지어놨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러죠? 아미타불. 이 명호를 지어놨죠? 그 명호를 믿어. 명호를 믿어요. 명호를 지어가지고 명호를 믿는다니까. 근데 그 실제가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철학자들이 신은 죽었다는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광명을 말하죠. 광명을 신이라고 그래요. 공정영지의 광명, 이런 상 진리 가운데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이리 됐죠. 그 신이에요. 잘 알아차려서 잘 보응하는, 무엇이든지 모르시는 것이 없이 전부 알아셔서 다 갚아주시는 공정영지의 광명, 그 신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공정영지의 광명 그 너머 뭐 있습니까? 언어도산의 입정처, 그렇잖아요. 언어도산의 입정처가 그 이면에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교예요, 불교는. 그런 신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시겠죠? 잘 알아서 잘 보는 보는 면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가장 근본자리가 언어도산의 입정처, 이 말씀하시거든. 그죠? 그 자리는 신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신적인 마음이 있어요. 뭐냐? 일체 유심조, 모든 이 마음이 잘 알아서 잘 보응하거든. 그렇죠? 잘 알아서 잘 응해. 그 신이에요. 우리 마음이 곧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이전에 성품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 이전에 언어도산의 입정처가 내재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잘 알아차리는 마음 그 이전에 텅 빈 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경지가 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불교가 가르쳐요. 불교는 그런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예요. 그것이 자력이에요. 자성불, 자력의 부처님, 내 부처님. 아시겠죠? 밖에 계시는 부처님이 아니고 나의 안에 계시는 부처님, 이 부처님 원리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나 사람을 신앙하라 그래 신앙하고 있는데, 가령 신을 신앙하죠. 신이나 그렇죠. 인격체 이제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격체, 또 성자라고 하는 인격체, 그러죠. 달마대사가 중국에 건너왔고 성현이 없다, 그잖아요. 확연무성, 확연하야 성자라 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잖아. 달마대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했는 거지? 구마라집이 중국에 건너와갖고 중국 일대에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은 불법을 설했어. 부처님은 경전을 가지고 와서 불법을 설했어. 그러니까 전부 중국 사람들이 불법을 신앙해요. 그죠? 불법, 부처님을 신앙하고 부처님께 설하신 법을 신앙하고 불법을 신앙을 해요. 그런 풍토예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와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불법에 쩔였구나. 그래가지고 불법에 쩔여서 불법을 잘 닦으면 좋은데 그냥 입으로만 불법을 말하고 형식적인 불법에 대해서 그냥 탑을 쌓고 절을 짓고 경을 해서고 그런 그냥 치우쳤어. 이것을 타파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불임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불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친 바 외에, 부처님께서 가르친 불과 법 외에 따로 전하는 것이 있었나니라. 이걸 나는 그걸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확연무성을 말하다니까 그 근원자리는 성자라 할 것이 없다. 부처님이라 할 것도 없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양무제가 알아듣겠어? 양무제 실력으로는 알아듣을 수가 없죠. 그 사약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연후에도 위나라에 들어가서 9년 면벽을 해서 수양을 토했다는 거예요. 달마대사는. 그렇게 하고도. 그러니까 우리는 창창 멀었어. 참 잘 닦아야지. 이 세월이 말이에요. 금시 지나가 버리더라니까.
제가 원로원에 들어온 지가 벌써 12년 되었더라니까. 아이고, 금방 들어온 것 같은데 금방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려. 그러니 어느 학과에 공부하겠어요. 아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랬죠? 불교는, 불교뿐만 아니라 범불교는 지금 이 순간 그가 불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중생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가르치는 종교예요. 그렇죠? 범범하게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이론상을 떠날 수가 없어. 한순간도. 이런 공부를 가르치는 종교가 이제 원불교요, 불교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 자력 종교죠. 자력과 타력을 병진하는 그런 종교지만은 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원불교예요. 그러므로 신이나 사람을 신앙하지 않고 상징을 신앙한다. 왜 상징을 신앙합니까? 이렇게 물어. 상징을 신앙합니다. 그러니까 또 묻는다니까 저분이 이해가 안 돼. 지금까지 종교는 신이나 인격체를 신앙해 왔는데 왜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어렵게 이론상을 신앙한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이것은 원불교를 신앙한 분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저 사람이 그렇게 물을 때 정확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야 돼요. 저 사람이 물을 때 내가 범범하게 대답을 못 한다면 어찌 되겠어요? 저 양반 암컨성이구만 이럴 것 아니요? 그러죠? 조리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쉽게 가르쳐야 되겠죠. 오늘 2장은 그거예요. 정상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네가 깨달으면, 내 속에서 깨달았어. 내가 이론상을 신앙하는 것은 이러한 세 가지 내용, 이 세 가지 내용, 이걸로 내가 이론상을 신앙하고 있구나. 알고 있으면 말은 어떻게 할지라도 그 내용의 줄거리는 나올 것 아니에요? 어떻게 말할지라도 그 요지는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요지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 요지를 오늘 이 정산용학께서 밝혀주신 거니까는 이 공부를 잘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 원불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진리의 상징을 신앙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느냐. 본래 우주만유를 떠나서 신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신이 따로 없어. 높고 연한 곳에, 경건한 곳에 신이 따로 계신다. 이런 생각을 그냥 뿌리째 뽑아버려야 돼요. 없어. 그런 신은 없어. 그럼 왜 우리 성가에 부처님 위에 계시니? 우리 성가에 그렇게 됐지? 부처님 위에 계신다 했냐? 그럴 것 아니요? 교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그거는 수행자로서 섬기는, 받드는 이런 뜻으로 한 말이요. 부처님은 동서남북 사유상하 안 계신 곳이 없지만은 섬기고 모시는 자리에서 위에 계시니 그런 거예요. 위에 계셔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 뜻을 잘 알아야 돼. 본래 우주만유를 떠나서 신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사람의 인격은 우주만유 허공법계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한 분의 인격체, 그거는 이 우주를 다 포함하지 않았잖아요. 본래 이론상도 신불 이론상이었어. 불교에서는 이론상을 신불로만 가르쳐 왔어요. 40부처짜리를 이론상으로만 표상해 왔어요. 대명사님께서 우주만유 그런 원리가 이론상이요, 이렇게 폭을 키워버리신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도 안 했고, 그냥 40부처님을 깨닫는 자리로만 알았지 신앙의 대상으로 모실 줄을 몰랐어요. 과거 불교는 이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도록 이렇게 하신 점은 아주 획기적인 전환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의 세계, 모든 생명을 하나의 생명, 모든 법을 하나의 법, 하나의 회상으로 통일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향성이 하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심볼, 상징도 하나여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려면 개체적인 인격이나
개체적인 신, 가령 일본 사람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서양 사람은 야훼 이렇게 한다면 그 일본 사람들은 서양 기독교를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 신이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고 저 일본을 가보면 십자가가 안 보여요. 한국은 그냥 십자가 물결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신 이름을 따로 정해놓고 배척해. 우리 신 안 믿으면 너는 안 돼. 그런다니까요. 아시겠죠? 우리 신을 신앙하지 않으면 아무리 닦아도 안 돼. 이렇게 배척한단 말이에요. 이 배척 정신이 강하면 어찌 하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근본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불교 참 심오한 진리를 잘 깨닫고 앞으로 문명이 발달하면 이 인간 사회 문명이 자꾸 발달하면 이것을 알아차리게 돼요. 아, 과거에는 방편으로 이렇게 했으나 앞으로는 방편으로 되지 아니하고 진리를 진리로, 아시겠죠? 진리를 방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진리로 직접 교화하는 이런 종교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발전된 문화 세계로 지향해 가고 있으니까 이제 어느 종교가 이제 추세 종교가 될 것은 확연한 일이죠. 그리고 신격과 인격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면 타력에 무조건 의지해. 아시겠죠? 타력에만 의지해.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아, 제가 어디 갔는데, 어느 다른 종단 대표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 아, 원불교도 구원이 있습니까? 아, 이런 질문을 받았다니까. 그 체면도 없는 질문이요. 우리 종교는 구원이 있는데 당신 종교는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요. 그래 내가 웃기는 대답이 질문이어서 우리는 성불을 구원으로 한다. 자력으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내가 성불하는 거 그걸 구원으로 한다. 그래서 대답했다니까. 그분이 알아듣들 못해요. 이렇게 핀센트로 이렇게 잡아 끄는 것만 구원으로 알아. 아시겠죠? 그런 이제 그러한 교화 시대는 지내간다. 문화가 발달하면 다 인류 뇌리에 지내가. 아, 내가 미국 갔을 때 어느 교회를 견학 갔다니까. 제일 중심적 교회를 큰 교회인데 일부러 가봤어. 일요일인데 앞에 줄 세 줄만 앉았어. 세 줄도 못 앉았어. 예배 보는데 그렇게 안 와. 사람들이 안 와. 예배당만 크지 안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놀랄 만한 일이다 이래 싶더라니까. 아, 서구 사회는 우리가 교회를 빌려서 법회를 보지 않아? 그죠? 이게 사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뇌리에 신격적인 신을 믿어. 왜냐하면은 잘 되려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소서. 또 밝으신 영명하신 그 영명으로 그 은혜와 위력을 주셔서 할 때 또 주신단 말이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원리는 아니잖아. 그죠? 불법은 근본적인 원리를 가르치는 종교다 그 말이에요. 위력과 은혜에 그치지 않고 근원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는 종교가 불교예요. 원불교이면서. 그러니까 이런 근원적인 그 종교를 앞으로 이 인류 문화가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 하는 건 아주 명확한 사실이죠. 그래서 타력에 무조건 의지하지 않아. 그래서 대통령께서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지 마라. 대중에게 많이 나와요. 어디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지 말라. 그죠? 이 말씀이요. 어디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대종사님만 그냥 막 믿어. 그때 얼마나 그렇게 믿었다고요. 초창기에는요. 이론상도 안 가르치고 사은도 없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대종사님만 믿었지요. 무슨 이제 그 신이한 일이 일어나도 전부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알았으니까. 어디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상을 이제 석상이나
세워놓고 거기에 의지해서 거기에 빌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죠? 그 요새는요, 사람들이 우리 그 법당을 새로 지어놓고는 현관이라도 좋으니까 불상을 좀 모시도록 해달라고 한다니까. 그렇게 마음이 미흡해. 큰 자리를 보지 못하고 광명한 자리를 보지 못해. 그저 그냥 은혜와 위력만 구해. 내가 지금 살라는데 오래 살아야 되고 복 있게 살아야 되고 인연이 좋아야 되고 지금 인생으로 사는 것만 그것만 막 빌어 그냥. 그것만 막 비는 거예요. 그것만 구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은 후에는 그런 회사 그런 세계에 가서 살게 해달라고. 허구적이요. 만약에 수행을 하지 않고 그런 세계에 가서 살게 해달라고 세우면 뭐 되냐면 새가 되어버려. 날아다니는 새가 되어버려. 그러지 않겠어요? 몰라. 이 말은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에 삭제해요. 넣지 말고. 그러니까 타력에 무조건 의지하려는 비합리적인 무조건 인도 사람은요. 숭산종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만. 오모자 그때 이제 당신들 하지만 당신이 일본에서 수학을 했기 때문에 오모자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인형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이제 부처님 이 비행기를 하늘로 뜨게 해주세요. 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행기 하늘로 뜨겠어? 무조건 빈다니까. 무조건 신한테 빌어. 그러면 이렇게 비는 마음에 되기는 돼야. 아시겠죠? 안 되면 안 빌지. 되니까 빌지. 그런데 되니까 빈다고 해서 그것이 종교 근본 의지냐면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성인께서 가르치는 근원적인 뜻은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 광명과 깨달음의 세계, 마음의 자유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람이 바라는 인간적인 행복, 그것만을 추구하는, 또 사람이 오래 살고 싶으니까는 죽은 후에도 오래 살고 싶다 그 마음,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왜 종교를 신앙하고 종교를 수행하는 근본적인 뜻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건 한없는 자유, 마음의 자유, 한없는 광명, 마음의 광명, 한없는 위력, 마음의 위력. 그런 위력과 광명과 자유, 이런 궁극적인 것을 위해서 종교는 신앙하고 수행하는 것이니까 목표의식을 작게 갖지 말아야 돼요. 이게 타력에 의존해서 조금 눈앞에 있는 것을 성공시키는 그런 것에 목매이지 말자 그 말이죠. 이렇게 무조건 의지하여 오히려 비합리적인 미신에 흐르며 미신에 흐를 수 있어. 아시겠죠?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빌기만 해요. 그러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다고. 나에게만 무엇이 해달라고. 나에게만. 그 공을 들이지 않으면서. 또 그러는 사람이 참 많거든. 미신에 흐르기 쉬워. 안 될 일을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안 될 일을 되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병이 났는데 안 낫게 생겼어. 낫게만 해달라고요. 그럼 낫겠어? 그러지 않겠어요? 안 될 일은 안 되는 것이죠. 이 미신에 흘러 무조건 믿으면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자력, 자기 부처님을 상실해버려. 그렇죠? 모든 것은 원망부족 지공무사한 내재해 계시는 내 자성불 마음 부처님의 세계에 다 갖춰져 있는 그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은 경홀히 알고 밖으로만 구하는 이런 마음이 자꾸 성장한다 그 말이죠. 이런 그 모든 이유 때문에 종래해오던 그런 신앙법을 고쳐야 된다 이 보신 것이죠. 또 우리 원불교 문명세계의 세종교 이념이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를 진리 그대로 진리를 방편으로 바꾼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방편으로 바꿔 가르쳤어. 그런데 앞으로는 문명한 세계가 돌아오니까 진리를 진리 그대로 가르쳐야만 저 사람이 알아들어.
아시겠죠? 방편으로 갈아뜨면 딱 속 접어버려. 아시겠죠? 이런 문명시대가 자꾸 돌아와. 그러니까 그런 문명시대는 할아버지들이 그랬는데 이쪽 할아버지가 저쪽 할아버지고 아, 작년 전생에 누구 아니요? 이렇게 아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웃을 얘기지만은 문명한 시대에는 진리를 진리 그대로 가르치는 이론상을 상징으로 하는 그 이론상을 받들도록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또한 이렇게 물어. 내가 지어낸 말이야 이거는. 이렇게 또 물었다 하는 말은 내가 설명하려고 지어낸 말이니까 또 물어. 뭐라고 묻느냐. 그러면 이론상의 진리를 상징으로 받들면 어떤 점이 더 우월한가? 그죠? 이론상을 진리적 상징으로 신앙하고 수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점이 더 우월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뭐냐 하면은 이 점을 정산 종사님께서 이 본문에 밝히셨어요. 어떻게 밝히셨나? 이론상은 견성성불하는 화두요. 이론상은 견성성불하는 화두요. 진리를 신앙하는 대상이며 이론상 일상수행을 하는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것도 외워야 되겠죠? 이 세 가지 조항은 외워야 돼요. 그래갖고 속에 각해야 돼요. 깨달을 각자가 아니고 이 조각가가 정으로 돌로 새기듯이 마음에 세 가지 방향으로 탁 새겨 놔야 돼요. 그래야 말할 때 행동할 때 응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말이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많은 설교를 막 마음으로 막 외우고 나면 그 설교를 실패해 버리는 거야. 뭘만 가지고는 요점만 가지고 나가는 거야. 내가 오늘 가서 이것을 내가 강하게 밝게 요지 있게 말해야 되겠다. 이 요점만 가지고 나가면 얼마든지 응용해서 자연스럽게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할 말을 그냥 다 외워. 그러면 그 설교는 실패하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누구를 대해 설명할 때도 이 요점을 잘 마음 가운데 새겨두었다가 그 요점에 의해서 풀어내야 돼요. 그럼 무엇이든지 쉽게 알아듣게 이해하기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설명하자면 이론상은 이 성품과 진리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보고 깨닫는 화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론상을 화두다는 말은 우리 이론상을 설명하지 않아. 그죠? 이론상을 막 설명해야 돼. 설명해도 못 알아듣네. 설명을 해야 되고 근데 설명 안 해도 진리를 설명해야 되고 성품을 설명해야 되고 그런데 설명 안 하고도 딱 보고 알아. 그렇죠? 보고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아? 서울 안 가본 사람한테 서울을 막 설명해 봐봐.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버리고 믿을 사람은 반만 믿고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믿거든. 서울 안 가서 딱 봐봐봐. 설명 들을 것이 없잖아. 이론상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광명과 위력과 유일 하나의 신 그 자리. 그렇죠? 모든 것을 이론상 하나가 전부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론상 외에는 무엇으로도 나타낼 수가 없어. 아시겠죠? 만약에 이론상 외에 나타낼 수 있는 상징력이 있으면 또 종교 하나 만들 것 아니에요. 종교를 못 만들어. 이론상밖에 상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술가도 어머니의 사랑이라든지 우주 진리라든지 이런 큰 것을 나타내려면 이론상 나타내. 그죠? 서울에 가도 이론상 많아요. 내가 광주 살 때도 광주에서 그냥 다리에다 이론상을 해놓고 사방에 이론상이 요새 생겨났어요. 그러잖아요? 이론상으로 상징이 되지가 그러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주 묘한 이론상이 그런 내용을 갈무리고 있어요. 이래 화두로 쓴다. 화두로. 딱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아는가? 성품을 알아. 내 본래 마음. 안다는 말이에요. 우주 진리. 안다는 말이에요. 아, 우주 진리는 이런 싼 것 같구나. 그 점 이제 설명해 볼게. 그 이론상은 본래 육조 해능대사 이후에
활발하게 발달된 진리의 상징이에요. 그 전에도 티베트 불교부터 이론상은 존재해 왔어요. 쭉 발달해 왔어요. 그런데 육조 해능대사 때부터 더 구체화돼서 둥근 이론상으로 이론상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랬어요. 이렇게 발전되었는데 이론은 절대 유일의 상징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둘이 없는 절대짜리의 상징이에요. 절대짜리는 어떻게 상징합니까? 절대짜리는 상징할 수 없는 자리예요. 이론상으로밖에 상징할 수가 없어요. 달리 어떤 것으로 상징할 수가 없어요. 절대짜리는. 절대유일. 그 자리를 이론상으로 상징한 것이며 또 원만무족 지공무사. 원만하다. 뭐 한편에 치우치지 않냐고. 무엇도 부족한 것이 없이 가장 원만하다. 또 가장 공정한 거. 지공무사. 지극히 공정한 거. 그 자리도 이론상으로밖에 상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상은 이렇게 아주 신묘한 진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만무족 지공무사. 가장 효율적인 상징이 이론상이죠. 또 이론은 광명한 성품, 환하게 비추는. 달이 중천에 솟아오를 때 광명이 환하죠. 가가 없이 환해요. 끝이 없이 환해요. 그 환한 광명. 그 광명을 표하는 거예요. 원광이죠. 이 원광, 청산용사께서 원광으로 이름을 지셨는데, 대부사님께서 유일왕님이라고 하신 것을 원광으로 바꾸신 것이죠. 그 다음에는 원광이라고 간판만 붙이면 성공한다 해갖고, 약대 졸업한 분들이죠. 다른 데 가서 원광약국, 원광약국 붙여놨어요. 저 영광은요, 원불교 한약방에 있어요. 원불교.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 이름 붙이라고 그러다가 생각해보니 그럴 일이 아니더만. 그냥 그대로 쓰라고 하고 썼는데 원불교 한약방에 있다니까. 이렇게 원불교 원광 이름이 들어가면 다 잘 자요. 내가 호교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는 거니 진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도요 자꾸 선전을 좀 하세요. 응? 기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교무님 나라에서 설교할 때 기죽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요 바깥 환경을 보고 기죽으면 안 돼요. 이 세상 재물 많은 사람, 권력 높은 사람,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 기죽는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 않아요? 세력이 강한 사람. 근데 기라는 것은요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내재해 있는 기 이것이 밖으로 표출돼야지 밖에 있는 것 갖고 기가 죽고 그러면 사람이 졸려러지요. 그렇잖아요? 내재해 있는 기, 원기, 뚜렷한 기운 이 기운으로 사람이 표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이 절대유일의 상징, 원만무족 지공무사은 그는 가장 효율적인 상징이다 이런 뜻이고 또 광명, 하는 그 광명의 상징, 또 진공, 텅 비었다. 텅 빈 것도 제일 잘 표현되거든. 이론상 텅 가운데 텅 비었잖아. 그죠? 무하고는 달라요. 무는 없다 아닌가요? 없다는 표시는 아니에요. 이론상은 비었다. 무엇이 비었나? 안의 것이 비었다. 옛날에는 일정시대는요 이론상 부셔버려라 그래. 일본 놈들이. 일본 놈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왜 그런 거니? 저 이론상은 흰오마루를 가운데만 뽕 띄어갖고 이론상을 만든 거다. 속을 파버려갖고. 그러니 저거 이론상 지어라 이랬다니까요. 그것들이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말도 맞기는 맞아요. 가운데를 텅 비게 해버린 게 이론상이에요. 뭐냐면은 마음을 비워라 그 말이에요. 가득 찬 것을 비우라 그 말이 아니고 아시겠죠? 마음을 비워라. 이거 불교의 도리예요.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되나니 마음을 일단 비워라. 비운 상태에서 마음을 내라. 이 가르침이 불교인데 텅 빈 이론상이 제일 상징을 잘하고 있어요. 안에 것을 비워라. 이 우리가 말이에요.
누가 마음으로 그냥 고생을 하고 있어요. 뭐 시달리고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하는가요? 아이고, 이 사람아, 마음 비워버려. 비워버려. 마음 없애버려. 그 소리는 않지 않아요? 비워버리라고 그러지? 그게 빈자리요. 그 빈자리를 이론상이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한다. 그 말이요. 내가 오늘 그냥 생으로 하는 얘기요. 그냥 일부러 막, 비유담으로 끄집어내서 하는 얘기니까 대종사님이 이런 말씀 안 했어. 그런데 제일 좋은 상징이라는 표현이 설명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론상은 이론의 진리를 숭배하는 대상이 되며 이론상은 이론의 진리를 숭배하는 대상으로서 가장 적중하다. 숭배하는 대상으로서 상징적으로 가장 효율성 높은 그런 상징이에요. 되며 동시에 불법과 부처를 불법, 부처님의 법을 이론상이 가장 잘 상징하고 있어. 또 부처님의 인격을 가장 잘 상징해요. 부처님과 불법과 불법을 이론상이 잘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부처님께 예불할 때에도 부처님을 대상으로 왜 부르지 않아? 그 부처님 하지 말고 이론상을 모실 때 이론상을 부처님을 섬기듯이 이론상을 부처님의 법을 섬기듯이 그렇죠? 이론상을 우주만유를 섬기듯이 이론상을 허공법계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 그 말씀이에요. 그죠?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그 마음의 감을 받는다. 마음 가운데 건성으로 인사하면 안 돼. 법신불전에 나가서 그냥 건성으로 절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 가운데 그런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불을 해야 그게 참 예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불을 1000번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꼭 기계같이 하고 앉아서. 그건 운동이에요, 운동. 그렇죠? 그러면서도 뭘 항마를 한다고 그래, 항마를. 자기를 낮추다. 그래 놓고도 자기를 낮추냐면 안 낮춰. 그렇잖아요. 부처님 앞에 가서 1000번, 1000번 절하고도 실제로 자기를 낮추냐면 아니요. 그냥 법상이 높고 아상이 많고 그래요. 아시겠죠? 한 번만 절해도 속마음으로 참 불법을 향해서 절을 했으면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티벳에 가면 티벳 그 히말라야에서 높은 산을 1000번, 1000번 막 절하면서 막 올라간다니까? 저렇게 하고 성불을 하겠나? 과거 부처님께서 그거 포기해버리지 않아. 처음에 고행으로 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해버려요. 그럼 포기한 것을 지금에 와서 후래 대중으로 그런 일을 하면 쓰겠어? 그렇지 않아요? 형상 없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형상 있는 사물의 세계에서 뭘 다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상징적인 이론상을 대상으로 우리가 화두를 삼고 공부하고 불법을 삼고 공부하고 신앙을 대상으로 삼고 예불 하면 우리가 성불 아주 효율적인 성불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